일반적으로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하지만 주님의 고난만이 우리 묵상의 주제는 아닙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영광만 바라보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 행복을 놓치는 것도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왜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의 사역,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는 끝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인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와 같은 삶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냐, 좀 쉬어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메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평안을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것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를 믿는데도 고민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아마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속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잔치를 열고 그렇고 잔치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체가 다는 아니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어떤 글을 보니까 인생의 행복이 별거더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과하지 않다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게 행복이 아니냐. 사실 여러분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행복이 거대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일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잔치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행복을 빼앗아 가죠.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가 모두 어울려서 지내야 될 시간들을 빼앗아 가고 격리하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통합하기보다는 파편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어쩌면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도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도망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 거의 실패한 인생, 죽기 직전에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들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잔치를 베풀어라.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그는 그것을 기념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잔치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어쩌면 그런 잔치와 같은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만 이 잔치가 깨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잔치를 파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까지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 잔치 끝내면 그만이고 그리고 없으면 다른 걸 먹으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와 존재 양식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 잔치의 의미, 결혼의 의미를 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체면과 명예예요. 지금도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게 그 팔레스타인이나 유대 땅에는 남아있죠. 이 혼례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혼례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푸고 잘 먹고 하루 이틀도 아니. 그리고 정말 돌아가면 그 잔치는 정말 훌륭해서 두고두고 회자가 되어지고 마을에서 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집안 정말 좋아.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잔치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파장이 나면 두고두고 그 잔치에 갔더니 그냥 돌아왔다더라. 먹지도 못했다더라. 보잘것없었다더라. 준비도 제대로 안 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건 가문의 수치고 명예는 곤두박질하는 거죠. 회복할 수도 없어요. 왜? 잔치를 다시 할 수도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만 모이면 늘 이 나쁜 기억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사회적인 매장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혼인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좁게는 남녀 사이의 결혼이지만 넓게 보면 이 잔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혼인한 신부로 표현을 아주 많이 했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새로 우리들에게 올 세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지금 우리가 1시간, 2시간으로 끝내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하루? 아닙니다. 짧아야 3일, 보통 일주일, 길면 2주였었어요. 크고 성대할수록, 먹을 것이 풍족할수록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신부의 집에 가고 신랑의 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어리석은 열처녀의 비유가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말할 것이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포도주 그러면 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불신앙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코 술이 아니었고 일상적인 음료였고 차라리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도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즐겨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왔을 땐 먹고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었더니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와서 세리들과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니 너희들은 이제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주님이 그만큼 포도주를 즐기셨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속에서도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들어서 하늘로 축복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생각해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 포도주를 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에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고, 이제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손님들은 다 돌아가야만 했고, 이 잔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잔치로 두고두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어지는 위기의 순간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 행복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버리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여러분 계속해서 수십만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다. 이것이 지나가면 일상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느 학자들은 오미크론과 델타를 합쳐서 델미크론이라고 하는, 델타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이미 생겼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에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는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정부에서 데려와서 화장해 버렸어요. 맨 초기에는. 두고 그 인생에 남을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엔 그런 위기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7살 때까지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근데 제가 7살 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집안은 정말 우울하고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 3년상을 하시는 바람에 아침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절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절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다 우울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려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 가운데 하나가 내가 7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오죠. 잔치와 같고 흥겹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늘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런 인생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잔치가 끝나게 되어질 이 순간,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이야기를 다 들으면 결론은 주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잔치를 더욱 빛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파장의 분위기의 잔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전의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기쁨의 삶, 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영광의 삶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가 조금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렇죠. 마리아가 와서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잔치 이제 끝나게 됐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요? 어떡하죠? 좀 돈을 보태볼까요? 제가 어디 돈을 마련해서 포도주를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연회장하고 이 신랑 측에서는 어떻게 준비한대요? 이거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죠?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게 통상적이고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혹격의 문제는 아니에요. 혹격은 헬라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귀네라고 하는 여성을 높이는 말이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고민, 그리고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 하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것과는 주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동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건가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더 복잡하기만 할 겁니다. 그게 라틴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어진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머리만 더 아플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장을 번역한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괄호 열고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할까요? 공동번역은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같이 번역을 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괄호 열고 또 해놨냐면 저나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더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현대어 성경은 번역해 놓은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할 수 없죠. 아직은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7개 정도의 성경을 번역을 봤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이해 안 가도 그냥 덮어놓고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십니까? 7개의 번역을 놓고 보면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다. 조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치고는 우리의 공감, 아픔을 갖다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섭섭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이야기나 따지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돌아갑니다.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는 주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주님이 지금은 내가 아직 기적을 베풀 시간이 아닙니다. 왜? 이게 요한복음 2장이고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무슨 잔치집에서 내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내가 베풀어야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때와 장소와 시간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과 이 마리아와의 대화, 어머니와의 대화는 무엇인가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명쾌하지도 아니하고 답답한 상태로 여러분 이 대화가 끝나는 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을 종종 느끼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하지 못한 느낌. 저희가 조합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벌써 몇 차례서 만나 이야기하자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 시원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땐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택도 없고 얹혀 살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렵고 거기가 바닷가고 우상 숭배도 많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목회 접겠습니다. 어디 가서 영어 선생이나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좀 시원한 대답을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꽉 깨달음이 오게 하시든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아요. 그저 가끔 응답이 오면 뭐라고 응답이 오냐면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응답만 옵니다. 너무나 뜬금없죠. 하나님 내가 좀 목회를 못하겠다는데 그럼 위로를 해 주시든지 해결을 해 주시든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사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순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가 있죠. 비록 지금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로 주님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의심하죠. 하나님이 내 속을 알까? 하나님이 내 속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때로는 내 힘으로 특별한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주님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명쾌하고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답답한 상황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한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은 여러분 것을 가슴에 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장 그 순간에 응답은 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냥 하인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빠져나가셨습니다. 해결은 그 다음에 왔죠. 주님은 그저 무심하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걸 갖다 줘라. 여러분 그게 다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심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 항아리에 들은 물을 변화시키겠다는 선언도 없었고 그냥 채워라. 갖다 줘라.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 그 포도주가 잔치의 흥을 돋구고 깨진 잔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억에 남는 아주 훌륭한 잔치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리아처럼 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은 대답이 없으셔요.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그냥 딱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기도할 때 그냥 음성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될 것이고 너희들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나만 부르짖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돌아갔지만 무심하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그게 여러분 주님의 해결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건축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가 되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것이 잔치집에 가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거죠. 연회장하고 신랑이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술 취해서 맛을 모르면 그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인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지금보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흥겹고 즐겁고 칭찬이 자자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과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지를 주십시오. 공원 옆에 주셨어요. 2배 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건축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만나보아라.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잔치, 우리의 삶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2종류의 사람인데 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야,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포도주야.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을까? 내가 먹어본 포도 중에서 정말 좋은 거야.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흥겹고 그리고 칭찬하고 떠들고 취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인은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지만 정말 그 즐거움의 행복의 근원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먹고 마시고 즐겁고 지금 당장 내게 포도주만 있으면 좋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맛있으면 그만이고 취하면 그만이고 행복하면 그만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하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이야기하는 것 그건지도 모릅니다. 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술 먹고 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시중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 기가 막힌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질문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면 그만이죠. 그냥 좋은 거 마시면 그만이죠. 취하면 그만이죠.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그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일 때문이라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더 흥겹고 즐겁고 복되고 기쁘고 맛있고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그 기쁨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죠. 주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